정호성 시인의 친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잠깐 먼저 오늘 말씀 주제가 친구인가 종인가 이 주제인데 친구라는 시를 먼저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젖은 우산을 접듯 그렇게 나를 접지 말아줘. 비 오는 날 밤늦게 집으로 돌아와 뚝뚝 물방울이 떨어지는 우산을 그대로 접으면 젖은 우산이 밤새워 불을 지피니라 그 얼마나 춥고 외롭겠니. 젖은 우산을 활짝 펴 마당 가운데에 펼쳐 놓듯 친구여 나를 활짝 펴 그대 안에 갖다 놓아줘. 풀향기를 맡으며 햇살에 온몸을 말릴 때까지 그대 안에 그렇게. 저는 이 시를 보면 젖은 친구를 내 안에서 말려준다. 정말 시인의 표현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젖은 영혼, 젖은 삶이 주님의 품 안에서 활짝 펴져서 말려 그러니까 젖은 것이 덜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친구에게라고 제목을 달고 젖은 우산을 그 화자로 표현을 하고 친구 안에서 자기가 활짝 펴지고 싶은 소망을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한 거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절,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뭐라고요?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는 주종 관계이긴 하지만 예수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친구라는 벗이라는 파격적인 관계를 형성시켜 준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벗이라고 불러준다는 게 어떻게 가당이나 합니까?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그러니까 친구라 하겠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현재 완료형으로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오늘 우리가 주님과 우리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 종인가 친구인가를 굉장히 이 갈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종이 능동적입니까? 친구가 능동적입니까? 관계에 있어서. 종은 피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저 주인이 시키면 그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키면 합니다. 그게 종입니다. 근데 친구는 뭐예요?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얘기하는 뜻을 동의하는 게 친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먼저 하면 상호적 관계라는 거예요. 일방적 관계가 아니라. 결국 주님이 오늘 결론처럼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국어에 보면요 문장이 두갈법이 있고 미갈법이 있고 양갈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가 12절부터 우리가 17절까지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양갈법이 되어 있어요. 결론이 뭡니까? 12절에 보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뒤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17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안 읽는 분은 왜 안 읽어? 자, 결국은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님 어떻게 보면 주종 관계보다 서로 소통하고 사랑하는 친구 관계로 우리를 어떻게 한 거예요? 규정하고 초청하신 거예요. 자, 그럼 친구 관계라는 것은 막 대하는 게 친구는 아니잖아요. 아무리 친구라 하지만 나한테 함부로 대하는 친구는 친구일 수가 없어요. 그죠? 학교 안에서 요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소위 학폭을 하는 친구들 중에 대개 뭐라고 대답을 해요? 괴롭힌 가해자 학생은. 그냥 장난이었어요. 친구 사이에 장난친 건데. 근데 받는 입장은 장난이 아니라 자기가 무시당하고 억압당하고 학대당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친구가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신분을 그렇게 해제시켜 준 거예요. 근데 조건은 뭡니까? 주님이 딱 조건이 하나 있어요. 사랑은 목적이고, 조건은 뭡니까? 준비하는 기본적인 카테고리 안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뭡니까? 자,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결국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은 아니다. 종은 아니야. 종은 아니야.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상대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상하관계로 얘기를 여기서 뭐 명하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부르야 돼? 내가 부탁한 것을 혹은 내가 이야기한 것을 잘 행하면 너는 내 친구가 되는 거야.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정을 나눈 사람 그러면은 떠오르는 두 사람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분이 우정을 나눌 수 없는 신분인데 우정을 나눴다고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신하의 입장이고 왕자의 입장이고 왕세자의 입장이고 다윗은 신하잖아요. 그런데 또 나이도 열 몇 살 많아요. 요나단이.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엄청 사랑해요. 그리고 다윗도 요나단을 엄청 사랑합니다. 그런 우정이 형성된 거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보호해주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 생명만큼 사랑하냐고요. 그런데 이 18절 1절에 또 그 앞에 보면은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에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와 같은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나중에 요나단이 다윗의 병사에 의해서 죽게 될 때 애통해하면서 이렇게 또 쓰여져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뭐 또 어떤 사람들 이게 무슨 동성애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여인보다 더 사랑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깊이 서로를 사랑했다. 남녀 간의 사랑에 비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요나단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죠. 이렇게 나의 형 요나단, 형 생각에 나의 마음이 아프다. 어느 정도 나의 생각이 아픕니다. 형이 나를 그렇게 아껴주더니 나를 끔찍히 아껴주던 형의 사랑은 여인의 사랑보다 더 진한 사랑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 사이라는 것은 결국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이가 친구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하고 우리의 관계를 형성할 때 16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즉 우리가 주님한테 주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벗으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총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친구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친구 예수 이렇게 부를 수는 없어요. 부를 수는 없어요. 여기서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우정을 서로 교감했던 것과 똑같이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우리의 친구라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가깝게 생각하고 말하자면 편하게 이물없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사실은요 우리 기독교는 이 소위 말하면 선택의 신학에 볼 때 신학적 관점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독교란 종교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것도 삶의 어떤 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떻게 선택이 됩니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하든 안 하든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택정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따라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내가 거의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가치대로 선택을 했을 때 에러가 발생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도 어떻습니까? 친구 사이도 내 선택만 중요하고 내 가치만 중요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그 관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세면 셀수록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모든 것을 선택해야 될 때 전제가 뭡니까? 주님, 하나님, 제가 이 선택을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까? 예수님, 나의 영원한 벗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 예수님, 제가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성령님께로 맡기는 걸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 가족 사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당신이 원하는 건 뭐예요? 당신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는 사람에게서 사랑을 느끼지. 됐어. 그거 하지 마. 이걸로 해.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기는 어려워요. 한두 번은 그렇게 양보하고 그렇게 하지만 계속 그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한테 뭔가 선택을
요청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친구가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겠지. 그리고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놀라운 선구가 나와요.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뭐냐면 나의 벗 아브라함아, 이렇게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뭐라고 그래요? 조상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당연히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으로 보면 3단 논법에 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벗이라고 하였으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있다. 믿음의 후손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예요? 벗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벗이 되고 친구가 되는데 히브리에서는 이 벗이라는 말이 약간 동명사처럼 쓰이는데 아헤브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다, 사랑스러운 이런 표현으로 아헤브, 그것을 우리의 명사형으로 바꾸니까 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벗,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이고 백성이지만 그보다 훨씬 더 친근하고 밀착된 관계의 말하자면 관계의 이름으로서 우리는 벗이다, 친구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한 벗이 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가 진정한 친구를 얘기할 때 나를 진정으로 믿어주는 친구를 우리는 진정한 벗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에 대한 신뢰가 바닥인 사람을 어떻게 친구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임재할 때요, 정말 마치 다윗이 요나단하고 얘기하듯이 그렇게 친근하게 얘기를 합니다. 친근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심판에 대한 경고 중에 이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하잖아요. 자, 이제 50명에서 더 깎아줄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45명에서 40명 계속 하나님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5명씩 깎아서 10명씩 깎아서 10명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네가 의인 10명을 만나면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해서 10명까지를 하나님하고 타협을 볼 정도로 뭐예요? 대화가 결국 기도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친근한 하나님이에요. 벗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종,
뭐 목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종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종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은 주인이 얘기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 계획을 알 수도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 당연히 종이라는 건 따를 종자잖아요. 따라야 돼요. 당연히. 그렇지만 종으로서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서 따르는 벗으로서 종이다 이 말이에요. 벗으로서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바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친구랑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그것을 설명하기를 친구란 당신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신의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좋은 점, 나쁜 점, 장단점을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때는 부족한 것, 모난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사람이 결혼해서 살 때 어떻게 좋은 것만 봐서 결혼을 하면 되겠어요? 부족하고 아쉬운 것을 내가 함께 채워가며 깎아가며 살아야 되겠다. 그게 사랑인 거잖아요. 돈이 많아서 직장이 좋아서 집안이 좋아서 학벌이 좋아서 결혼하겠다라는 거는 그걸 상대방을 배우자를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 이익관계로 볼 위험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로서 친구는 아니지만 가장 밀접한 관계자로서 우리는 벗이 되는 거예요. 그를 가장 믿는 가장 따르는 관계로서 벗인 거지 수평적인 대등 관계로서의 그 주님이 벗이라고 얘기한 것은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 누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당시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셀이나 이런 이렇게 주막집에서 일하는 창기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부정하게 보고 비판의 눈으로 비난의 눈으로 보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7장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 당시 주류 세력들인 유대인이나 뭐 서기관, 랍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난하고 버림받고 질시받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 사람들이 잘 봤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세리와 창기의 친구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땅 끝까지 간 거예요. 인생의 바닥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보시게 해준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랑으로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아까 전에도 언급했지만 주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무시당했다, 패싱 당했다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안 듣고 건너갈 때 그런 느낌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지금 정치 상황이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 소리가 패싱되고 있어. 무시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패싱하고 무시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그의 벗이 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벗이라고 얘기한 이 표현, 친구라고 얘기한 이 표현은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했던 그 표현, 아헤브라는 표현과 같은 맥락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가장 가까이 아끼는 자, 내가 좋아하는 자라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얘기를 한 것과 같이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그렇게 벗이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먼저 고백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해, 좋아해, 가까이 생각해. 근데 우리가 주님의 그 고백을 듣고 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당신의 벗으로 삼고 그다음 뭐요? 예수님이 내 말을 들어라, 내 뜻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익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한테서 뭘 빨대 꽂고 빨아먹자고 우리를 뭘 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거. 그거를 주님이 기대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14절 말씀.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 이렇게.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은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먼저 받아들였으니 너희도 나의 벗이 되어서 나를 사랑하고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해라. 이런 부탁인 거죠. 미국에서 오랫동안 유학하고 오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미국 사회에서 이제 최상위 클래스, 말해서 상위 클래스, 상류 사회라 그러죠. 사람들은 그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사귀려고 한대요. 근데 차상급의 클래스, 말하자면은, 이 사람들은 그렇게 최상류가 아닌 그 밑에 급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히려 그 최상위에 있는 사람보다 더 최상위 그룹하고 사귀고 싶어요. 일종의 자기 신분 상승이죠. 그래서 근데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많이 들어와 있죠. 들어와 있는데 어느 신도시 아파트가 생겼는데 학교가 공교롭게 구도심과 고급 아파트가 있는 신도시와 초등학교가 동시에 있는데 학교 그 상류층이 사는 아파트의 학부모가 학교를 새로 만들어 주든지 학반을 구분해 주라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지나가는 그 구도심에 사는 가난한 아이들이 못 지나가게 해라.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사회적 신분이 요쯤인데 내가 상대해야 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것은 필요는 해요. 그건 어떨 때 필요합니까? 사업을 할 때 필요하죠. 좀 더 소비 성향이 큰 사람을 상대를 하고 사귀어 두는 거죠. 그거는 뭐예요? 경제적인 이익을 할 때지. 사랑하는 일에, 벗을 만드는 일에 그런 조건을 달면 그처럼 이상한 게 없죠. 성경 잠언에 보면은 이게 벗되는 것에 대해서 교훈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잠언 10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낫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18장 24절에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보다 나은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형제보다 나은 친구가 생기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형제보다 낫게, 형제 이상으로 대해줄 때 형제보다 나은 친구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요. 제 전화번호에 여러분들 보통 전화번호 단축키 번호 누르면 1번 하면 보통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보통 배우자 혹은 자식 중에 한 명 이렇게 하죠. 근데 저는 달라요. 저는 1번, 2번이 가족이 아니에요. 친구입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친구야. 친구 목사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위기 상황이 생겼을 때 내 배우자가 1번으로 받아서 어떤 상황에 대처를 하고 이것을 하기보다는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친하고 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있고 잘 가족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내가 1번, 2번으로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1번이 가끔씩 전화를 잘 안 받아. 바빠갖고. 그래서 2번을 이제 그 다음 친구 목사를 세워놨는데, 제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나한테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제 아내가 전화를 받으면 위기 능력이 없다는 건 알지만 얼마나 놀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게 또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죠.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우리 형제가 번호에 들어있지 않고, 친구가 들어있을까?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저한테는 그런 벗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은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세요. 잠언 19장 4절에 보니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진다. 27장 17절에 보니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서 친구가 소중한 거예요. 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고 빛나게 한다 그랬을 때, 자,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이제 종이라고 하지 않고 벗이라고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우리의 벗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는 사람들이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벗이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유유상종으로서 우리의 모습이 나올 때 우리의 벗인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을 때 저 친구가 내 친구야 라고 자랑할 수 있을 때 뭐예요? 빛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A라는 사람이 사회적인 평판이 별로 좋지 않아. 너 그 사람 친구지? 친구야. 그냥 동네 사람이라 아는 사람이지. 친구.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별로 평판 안 좋고. 근데 평판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 그 사람 잘 알잖아. 잘 알지. 나하고 같이 밥도 먹고 친하게 지내지. 나라는 존재가 내 벗에게 자랑스러운 존재냐 이거죠. 나라는 존재가 나를 벗이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랑스러운, 사랑스러운, 나를 빛나게 하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존재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로서 우리의 자신을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시죠. 그 첫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종은 열매를 맺어도요 지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주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벗은 자기가 한 거는 자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열매가 다 빼앗아서 하나님이 가져갑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맺은 열매는 여러분 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훈장이고 상급인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게 하나님이 뺏어갈 일이냐고.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뺏어갈 일이냐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주님이 좋아할 만한 일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이에요. 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뭐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어디 집회에서 사회적인 행사에서 뭐 큰 엉터리로 모든 신의 이름으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또 어떤 장로는 교회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럼 내가 아버지께 모든 걸 얘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야 돼.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없어요. 잘난 체하고 기도하는 거야. 다 무식하니까. 지 마음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여호와라고 고백을 할 뿐이에요. 여호와란 말은 뭐요? 구원하시는 자라는 거지 그분의 이름은 아니에요. 우리의 고백의 이름이죠. 하나님도 그분 한 분을 믿는다라는 것으로서 하나님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뭘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이렇게 중요한 약속을 우리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 세 번째가 이제 결국은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라는 것이 사랑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내 벗이 되어야 되고 내가 너희 벗이 되는 건 결국 사랑의 삶, 사랑의 나라, 천국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내가 너희들한테 일을 많이 줘갖고 집을 많이 지어서 교회고 뭐고 그냥 죽도록 일만 하라고 그렇게 종삼은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당부한 세 가지, 말하자면은 우리의 인생에 너희들이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우리들이 인생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 열매 맺는 걸로 내가 부탁을 할게. 그리고 그 열매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 열매로 서로 뭐하라고? 사랑하는 데 쓰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그겁니다. 누군가의 마지못해 따라가는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의 개념이 아니라 그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얘기조차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로서 벗으로서 우리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친근해 있고 사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주님이 네가 뭘 부탁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부탁하면 내가 하나님께 다 얘기해 줄게. 그러면 열매가 맺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열매를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벗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갖고 있는 천국의 비밀이고 구원의 비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우리 편에서 예수를 친구라고 주장해서는 물론 안 되죠. 다만 그만큼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했던 걸 우리를 친하게 긴밀하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우리를 종의 의식에서 벗의 의식으로 바꿔주는 아주 파격적이고 은혜로운 선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포를 우리에게 받아들일 때는 우리 역시 주님을 친근하게 사랑하고 가까운 관계로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주님의 참된 사랑의 벗이 되어야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한테 이루어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벗이라고 불러주신 주님의 큰 사랑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삶 속에서 지켜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부탁한 것을 다 들어주신다 했고 열매를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의 이름도 빛나게 우리의 얼굴도 빛나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